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과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한영의 청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게 멘트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멘 해주셨는데 아무도 안 해주셔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먹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먹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먹읍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마음의 첫 시간을 함께 나눌 때 사랑이라는 주제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이 사랑이었습니다. 네, 목사님과 본문 말씀이 겹치면서 사랑에 대해서 먼저 전해야 되겠다 했던 그 모든 계획이 한 주 땡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는 지난 시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간 함께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두 번째는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시간 두 번째 마음인 그 겸손에 대해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겸손을 잘 이해하려면요, 한 가지 단어를 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인가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다들 교만하신가요? 교만은 무엇이기에 성경에서는 교만하지 말라 이야기할까요? 교만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잘난 체하거나 뽐내거나 건방짐을 이야기한다 써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교만이다라고 사전적으로는 정의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만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의 교만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만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교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만의 모습이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자세히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하와가 왜 갑자기 어느 날 이 순간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매일 이 과일을 보지 않았을까요?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과일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왜 그때는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왜 이 과일이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탐스럽게 보였을까요? 하와가 그동안 먹지 않았던 선악과를 날름 먹어버린 이유는요, 이 선악과가 갑자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변신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분명 그런 이유는 아닐 겁니다. 선악과는 평소의 그 모습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달라졌죠? 하와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하와가 왜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며 보았던 그 선악과가 그날 그때만 왜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졌는지, 그 마음의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위의 절인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변화됩니다. 뱀이 무엇이라 이야기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선악과 맛있어? 이랬나요? 무엇이라 얘기했기에 하와의 마음에 갑자기 욕심이 생겼을까요? 이 탐스러움, 보암직함, 이 먹음직함이라는 욕심이 왜 생긴 것일까요? 빨리 성경을 찾아보신 분은 답변을 주실 줄 알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찾아보시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과실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녕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하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항상 보던 그 과일, 항상 보던 그 나무, 항상 걸어왔던 그 길로 걸어가며 항상 지나쳤던 그 나무의 열매가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진 이유는요, 그 과일을 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존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멋지고 뛰어난 존재가 되겠지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더 나아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심지어 이미 내가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이런 교만입니다. 그냥 자신 혼자 잘난 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나 혼자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다는 욕망, 욕심,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교만이라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높아지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인간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그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교만의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교만해진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러한 죄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렇게 사랑하던 하나님을 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기 바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그 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두렵다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마음 가운데 그 교만함이 들어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자신의 죄를 숨기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 여인이 나로 먹게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 뱀이 먹게 했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잘못은 가려지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을 들추기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툼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실수인 양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창조한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허락한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 여자 안 만드셨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분들한테 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아담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들지 않았으면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교만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이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를 지적하며 서로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는 공동체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아담과 하와가 품었던 그 교만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의 본을 먼저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하라, 자신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그 다음 절인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근본, 즉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분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교만함 가운데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되어지고 싶다는 그 욕심으로서 하나 된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동등된 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사 그 종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 높고 높은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더 한 발짝 나아가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과도 동등됨을 거절하시고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자신이 달리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높아지길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삶, 나은 사람, 나은 생활을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것들이 나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겠죠.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내가 풍족해지겠죠.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내가 좀 더 살만해지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 그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 높고 높은 그 동등한 자리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심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가려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너희가 함께 하길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가장 큰 문제인 교만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겸손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그 겸손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또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더 함께 보진 않았지만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와 함께 하자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모습을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자기와 함께 걷자, 자기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높은 자리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나의 모습을 닮아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신약시대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은 자리에 그냥 홀로 계셨던 분이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려오시사 겸손을 얘기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구약시대 당시 다른 우상들과는 다르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도 항상 그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겸손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위치를 낮추사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을 우리도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악과를 날름 먹어버린 하와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 그 생각, 그 삶을 마음에 품고 배우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삶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드리면요, 그 공동체의 특징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함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을 닮고자 노력하는 모임이기에 그 모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만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는 분명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교만함 때문에 서로의 죄를 들추며 서로를 탓하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서로에게 다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낮춤으로 다른 사람을 높임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은 공동체에게는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잘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일은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만을 돌보는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도 잘 돌보면서요,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돌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돌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겸손한 자가 못 되었는데 겸손하지 못한 그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여져서 다른 사람 또한 겸손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끔 돌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맛있는 것을 남편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남편에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남편에게 선악과를 준 것이죠. 즉 우리의 공동체가 교만함이 가득해 있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의 죄를 덮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죄와 비슷한 일을 하게끔 시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겸손의 공동체는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 또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돕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앉고 싶어 이곳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심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인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나를 닮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인간들은 우리가 믿음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이 믿음의 보상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오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동등된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마음 먹으셔야 합니다. 선악과를 날름 먹는 것은 사실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불칼과 불병거로 지키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지나가며 손만 뻗으면 달 곳,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따먹을 수 있는 그곳에 놓아두신 이유는요, 그것을 보더라도 겸손한 자들은 그 선악과로 손을 뻗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욕심낸 적이 없었습니다. 뱀의 유혹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등되어진다는 그 유혹은 인간으로서는 쉽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된다는 보상적인 믿음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이 평안하다는 그러한 거짓된 믿음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높은 자리, 잘됨, 성공에 가까워진다는 거짓된 믿음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품고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낮은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분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한 명 한 명의 공동체가 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바로 설 때 우리의 공동체가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교회,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양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서로를 돌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더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시는 그러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한양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과실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과실을 욕심내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겸손한 자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양의 공동체가, 우리 청년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더욱더 높이며 서로를 감싸주며 돌보아주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바로 서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